미타 행자이신 제주무주선원에 계시는 본현 스님의 연불수행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본현 스님의 스승님이 바로 총화 선사님이시거든요. 그분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위해서 연불한다네.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중생을 위해서 연불한다네. 라는 가르침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지요. 처음에는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연불을 했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불태전의 경지에 이르는 다음에는 중생들을 위해서 연불을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십이장단, 선악구별 같은 그 세속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자비관을 하면서 수행의 문을 열고 저녁에는 남이압을 탑을 연불로 수행의 문을 닫고 법당, 도량, 방에서 정진을 이어가도록 노력해 왔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스님이시고 사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하시는 스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스님이 존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더욱더 존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머리 깎고 내가 출가를 했을 때는 정말 각오가 대단하셨겠죠. 어느 분이나. 내가 잘 먹기 위해서 뭐 스님이 되시겠어요? 겁도 나고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큰 포부를 갖고 스님이 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새 보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도 모릅니다.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스님이 되면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사람들 접견도 해야 되고 뭐 설명도 해야 되고 뭐 가서 법문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처리할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수행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참 그분들이 원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님이 되지는 않으셨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본현 스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연불수행으로 생각한 본현 스님께서는 곡성 태안사에서 청화 스님과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으신 후에 잠시도 수행에 게으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본현 스님의 글 쓰시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법문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불수행에 여념없는 스님을 지켜본 스님의 사형이 붙여진 벼로가 매일 남의 아불타불만 부르니까 너는 미타 행자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타 행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일상의 깨달음을 옮긴 글을 엮은 책을 요새 몇 권 펴내셨잖아요. 그 중에서 미타 행자의 연불수행 이야기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다고 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현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는 단순합니다. 간단명료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 진리를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는 분들 그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사실 제가 깨달은 스승들을 몇 분 모시고 공부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요 너무나 알아듣기 쉬워요. 초등학생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어렵게 법문하신 분들은 본인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분은 그 어려운 상대성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하잖아요. 너무나 쉽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새길로 좀 빠지는 얘기인데요.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기사가 아인슈타인을 항상 모시고 다니는 기사가 매번 강연 가서 뭐 수도 없이 100번 이상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날 장난을 했어요. 교수님, 박사님,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박사님 옷을 입고 박사님은 저 기사 옷을 입으시고 저는 100번 이상을 들어가지고 아주 달달달 외우겠습니다. 제가 한번 멋있게 강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재밌잖아요. 아이고 참 재밌는 거다. 아인슈타인도 장난하기도 좋아하는 분이니까 야 그럼 네가 오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착 나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서 아주 제 청중들을 웃기면서 실제 아인슈타인보다 더 재밌게 했어요. 이 사람은 입담도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그 대학의 교수님 가운데 손을 딱 들더니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야. 자기는 도저히 알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했느냐. 기지를 발휘했어요. 에이, 그런 질문은 저 우리 기사도 할 수 있으니까 어이 기사 자네가 한번 설명해 보게. 하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진짜 아인슈타인이 일어나가지고 쫙 설명을 아주 쉽게 탁 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참 멋있는 강연이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재미있게 말을 잘하는 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처음에 그걸 만들어내고 그걸 생각해낸 사람이 중요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슨 우리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미스 트롯이라든지 이거 처음 만든 사람 있잖아요. 처음 만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걸 여기저기서 막 만들어. 왜? 그 인기 좋고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시청률을 높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초로 뭔가 발명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도 부처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세상에는 아라한과 정도밖에 얻은 사람이 없었을 때 그걸 초월해서 대각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섭존자도 너도 나 등급에 올랐다 하고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분은 맨 처음에 그걸 발명한 분이 정말 고마운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야기가 엿길로 샜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간단명료하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평범합니다. 연불수행 또한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평범한 것이죠. 남의 아불타불을 그저 정성스럽게 칙념하는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하는 연불에 입이 익숙해지고 생각이 익숙해지고 마음이 익숙해지면 행동으로도 정성스러움이 우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미얀마에 가가지고 그 스님들이 같이 식사를 해요. 한 500명, 그 고기도 먹더라고요. 고기 먹으니까 아무래도 탁해, 분위기가 탁하더라고요. 저는 중국 기공을 배워가지고 기를 잘 느끼는데 좀 분위기가 탁했어요. 고기 미얀마 스님들을 먹는데 어쩌고 이렇게 자꾸 합리화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 안 먹는 게 좋은 게 100번, 1000번, 10,000번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맨 앞에는 남자 비구 스님들이 지나가시고 경행 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엔 여성들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남자 거사님들이 지나가고 나중에 보살님들이 가는 모습을 경행연부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걷는 모습까지도 성스러운 분들이 바로 여자 보살님들 맨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뒷모습을 봐도 너무나 경건하게 걷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연불이 깊어지면 행동으로도 정성스러움이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도 이미 그렇게 정성스럽게 행동하는 것 자체도 이미 기도인 것입니다. 행좌, 주와 어목동정에 정성스러운 연불이 깊어지면서 복과 지혜는 나날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복에서 삶에서 복과 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모습, 지혜로운 그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비전을 좀 보니 그거 봐가지고 뭐합니까? 아니 봐가지고 행복하고 그러면 되는 거고 그걸로 그거 비전을 봤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대단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나타나는 기적 같은 일이야말로 정말로 그것이 기적이죠. 이렇게 좀 경지를 얻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만 들어도 그 사람이 알아서 전화를 해 나한테. 참 신기하죠. 또 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는데 그 사람이 많은데 나한테 옆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탁 나타나 어느새. 또
차 타고 쫙 차를 몰고 가는데 다 파란불이 그냥 연속해서 쫙 나온다거나, 또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딱 빈대거나, 여러 가지 그런 기가 막힌, 그게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원래 연불 열심히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남의 아불타불을 정성스럽게 칙념하는 것으로 탐진치 삼독심을 녹여서 수행의 깊이를 더하는 것은 물론 복과 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신난다 그러잖아요. 신이 나온다. 신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은 뜻이잖아요. 부처님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신난다는 말이. 그게 꼭 연불해서가 아니라 연불 안 할 때도 그런 현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신나게 뭘 하면 잘 돼. 사실 이게 비유가 적절치는 못하지만 노름판에서 노름을 전 재산을 걸어놓고 지금 노름하는데 그때 끝발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끝발이. 근데 행복할 때 끝발이 잘 나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만지고 오면 잘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노름판에서. 사랑하는 애인을 탁 포옹하거나 탁 이렇게 하고 오면은 기분이 좋아. 엔돌핀이 막 솟아나가지고 좋을 거 아닙니까? 그때 보니까 잘 되더라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5분밖에 안 가요. 이게 이렇습니다. 행복 호르몬은 5분밖에 유지가 안 되고 전쟁 호르몬은 15분, 3배가 더 많이 길어요. 이 지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거는 3배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려운 데서 공부해야 더 잘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다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렇게 본현 스님께서 법보신문에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